헌금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헌금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설교하는 중에 가장 성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주제가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하여 설교할 때, 두 번째는 헌신에 대하여 설교할 때, 세 번째는 건축을 위하여 설교할 때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되도록이면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스쳐 지나가면서 헌금을 언급하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헌금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기본 진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거의 한 2000구절 이상이 바로 이 돈과 관련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헌금을 다루기 전에 서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헌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이 내용을 다루는 게 중요해요. 자,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옆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나무는 어디 곁에 있기 때문이죠? 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 옆에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1장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제목이 뭐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 찬송가 1장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까워서 못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청지기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지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일컬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헌금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헌금이 무엇인가?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보물을 하늘에 많은 거예요?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거예요.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재테크해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점점 불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늘의 보물 창고에다가 우리의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축하면 때가 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되죠?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는 게 저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저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늘에 저금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에 저축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그것을 주일헌금, 그 다음에 11조헌금, 또 성전 월정헌금 이렇게 다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컴퓨터 안으로 입력이 딱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에 하는 헌금 내역이 쫙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게 저축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은행 여러분 계좌 안에 그 통장 안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저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이 저축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비춰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20절. 자, 여기 잘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여러분, 보물을 쌓는데 누구를 위하여 쌓는 거라 그랬죠? 너희를 위해요. 저축하는 우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 보세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 저축한 헌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잘 보관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를 보세요. 최근에 부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유튜버 중에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산에 어떤 유튜버가 자기 집에 가방에다가 거기에다가 5만 원권을 이렇게 뭉치를 거의 제 기억은 아마 매덕 될 거예요. 그걸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쫙 넣어놓고는 그걸 자랑을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막 자랑을 했어요. 그 유튜브를 봤던 울산에 사는 두 사람이 저거 훔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울산에서부터 승용차를 타고 그 추적해가지고 그 주소지를 찾아왔어요. 주소지를 찾아와가지고는 그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그 집 안에서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절도 미수에 그쳤는데요. 그 주소를 알아오긴 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온 거예요. 예, 그 유튜버가 있는 집이 아니고 바로 그 옆집에 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옆집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쳐서 결국은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잡혔어요.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자기 그 돈가방을 자랑할 때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일이 해필이면 자기 옆집에서 그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옆집이 아니라 본인 집이었다면, 그죠? 그것도 유튜버가 없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쌓는 그 저축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죠?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오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는 이게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에 대한 뭐죠?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표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시가 헌금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왜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그럴까요? 그동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기 때문에 작든 적든 그 액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척도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를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죠, 그죠? 반드시 점검하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주일 성수죠, 그죠? 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마땅히 주일 성수를 잘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게 기본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점검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왜? 이 헌금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헌금했느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꾸준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으로 표현하는 헌금 생활을 해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 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주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데 참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 헌금하면 일단 부담부터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나를 위한다는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헌금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므로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네 번째는요, 헌신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의 표시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헌신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헌금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할까요? 그죠?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데 왜 헌금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1조를 말하죠. 11조 헌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1조는요, 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정도면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성도라면 그것은요, 이 10의 1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구별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갓 신앙생활 들어와가지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원하는 대로 쓰던 사람이 가지는 고민이지, 이제 교회생활 1년 2년 하고 교회 직분을 받아서 서리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되고 또 목회자가 되면 이거는 그 고민한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고민했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2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 율법의 본질,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11조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속에는 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자기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헌금으로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자기 것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뭐 다양하게 사용하죠, 그죠?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물을 굉장히 좋은 것을, 나름대로 좋은 것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선물도 드리고, 또 앞으로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 재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나는데, 여러분 이제 올해 여름에도 우리가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은혜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의 관계가 성숙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교인 수련회 하는 데에는 그냥 됩니까?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련이 되죠, 그죠? 이번에 감사한 것은 또 정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또 귀한 분이 또 이렇게 또 목적 헌금으로 드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 귀한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교육에 사용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부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구제금과 위문금으로 사용합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아픔을 겪는 분들 신방하고 돌아보고 또 위로하는데 물질이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육자 생활비와 그 외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각종 시설 및 확장과 수리비에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회 상납금으로도 보내게 됩니다. 총회 헌금, 세례 교인 헌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시찰 회비, 그죠? 시찰 노예와 관련되어진 시찰 회비도 우리가 교회에서 내게 됩니다. 다양한 여기뿐만 아니라 이 7가지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이 물질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을 위하여서 또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교회의 헌금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헌금의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조 헌금입니다. 11조 헌금.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 헌금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훈련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하다 보면 우리가 내야 될 게 많잖아요. 무슨 전기료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이거 다 하다 보면은요, 또 그게 또 사용하는 걸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진짜 헌금 드릴 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받든 뭘 하든 일단 11조 헌금을 딱 구별해 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딱 떼서 놓고 여기에는 아예 그냥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딱 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줄 거 주고 또 뭐 할 것 하고 내 생활을 위해 써놓은 것들 구분하고 하는 이런 기본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탁구를 안 치다가 최근에 이제 토요일 오후에 그 시간만 좀 시간을 할애해서 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요. 해보면서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하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기본기를 좀 더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게 기본기가 약하니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들어오면 이거 못 받아내는 거예요. 나는 잘 받는다고 이게 딱 치는데, 이게 공이 어디로 막 날아가요. 그게 왜 문제냐? 기본기가 안 되다 보니까요. 기본기가 약하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한번 딱 스매싱하고 내가 딱 치면 정확하게 내 구상으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빈트가 나면은요, 딴 데로 날아가요. 딴 데로 날아가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의 성금 생활의 기본기는 11종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딱 떼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 헌금. 이거는 매주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거죠. 감사 헌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보니까 이 감사 헌금 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일 헌금도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또 설립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 밖에 교회가 결의하여 시행한 것은 선교 월정헌금이 있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 선교 월정헌금이 있고, 또 성전 월정헌금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수하고 또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성전 월정헌금이 있습니다. 또 아마 또 다양하게 우리 각 기간별로 또 헌금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각종 헌금들이 다 헌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헌금함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려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참 이상하죠. 이 영적인 원리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비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비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 희한하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드리면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때로는 내 기업에 그런 복을 주시고, 또 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거라 그랬죠? 저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축. 근데 그 저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저축하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원리니까요.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도록 역사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참 하나님은 다른 거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1조 헌금이에요.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창고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마쳤어. 너무 홀가분해요. 이거 하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가득 채워주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 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은 형편을 따라 드리면 돼요. 안 되는데 그 억지로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때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하여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